17장 조금 더 언급하고 18장으로 좀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도 아레오바고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그 철학을 강론하는 그런 장소고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한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조금 살펴보고 1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이제 그 2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을 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분명히 지금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천지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아덴에 있는 수많은 그 우상 신당들 이런 걸 이제 지칭하는 거겠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살펴보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에 오실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오전에 설교에서도 나왔지만은 재림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요 교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 아침에 설교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는 자. 이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이제 휴거되는 거죠. 휴거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모습으로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은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깨어나, 이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깨어나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휴거가 될 때는 우리의 이 육이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육 그대로 휴거되는 게 아니고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 그대로 휴거돼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영을 우리의 영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아까 아침에 설교에서도 본문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육은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합쳐지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게 완전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완전한 부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는 더 늙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된 모습. 이건 늙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영생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죠. 요게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시각으로 한다 그러면은 깨어나는 거죠. 자고 있다 깨어나는 거죠. 이게 한 2000년 자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땐 2000년 하면 엄청나게 길지만은 주님에게는 2000년은 우리 하루 같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거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휴거된다는 거죠. 휴거되는데 우리 몸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다는 거죠.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산 할 때 했잖아요. 1799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호련히 바뀌죠, 그죠?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빨래하는 사람이 옷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지켜본 베드로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 그랬고, 그리고 빨래하는 사람이 옷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면 저희들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만날 수 있겠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어떤 그런 그 세계를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우리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데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선명하여질 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죠.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아까 설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 성장기가 있어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늙어지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과 몸이 분리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분리되는 기간. 이게 죽음이에요. 예. 죽을 때 우리 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빠져나오면서 이제 우리 육은 죽는 거죠. 그 육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우리 영은 그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서 안식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곳을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층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삼층천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과 영혼이 분리되죠, 그죠? 분리되는 기간이 있다는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하는 곳을 다녀왔다라는 거죠. 신비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 땅에서 이 고단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할 일이 있죠. 이대로 가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서 뭔가 열매를 집사님 열매를 좀 맺어 놓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호박 열매, 할렐루야. 예. 그것도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 따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교인들한테. 그거 얼마나 큰 그거예요. 그것도 선한 열매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이 지구상에서 한 10만 명은 죽을걸요? 10만 명씩은 죽을 거예요.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건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한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음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그걸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선한 열매도 맺고 열매를 맺는 이런 시간들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면 안 돼요.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것도 얼마 안 되셔놓고는 지금 벌써 갈라 그러면 나중에 지금 안 갈라 그래야 돼. 집사님은 나 조금 더 기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라면 하나님 저의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을 조금 늘려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는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급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막 부지런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일주일에 하루씩 전도하기로 좀 이렇게 좀 계획을 했어요. 내가 이 거리 전도는 내 전도 방식과는 좀 틀리긴 하지만은 혹시 또 거리 전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래도 해보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전도를 하면 내 영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아집니다.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시찰 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같이 좀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그 목사님 교회 쪽으로 가서 내가 해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요번 주 내일 모레. 전염병이 도는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지 뭐. 근데 그날 비가 오면은 할 수가 없고 노방전도니까 비가 안 오면은 화요일 날 1시 반부터 이번에 집사님 그쪽으로 갈게요. 예. 진짜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이번 주 비가 안 오고 화요일 날 비가 안 오면은 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해도 돼요. 예, 그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쪽으로 갈 테니까요. 예. 가면은 우리 전도팀 커피 한 잔씩 타주시면 돼요. 되고, 다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빈자리 원래 가기 전에 좀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보니까 그동안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명이 또 나왔고 해가지고,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모이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싹 다 제외하고 나오는 사람들 하면 44명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어른들 다 합하면 44명인데 오늘 31명이 나왔어. 내가 사람 수를 안 세는데 오늘 내가 점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죠. 다른 교회는 지금 50% 이하로 출석률이 지금 내려가 있대요. 50% 절반 이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럴 때 기도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확실하게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순자 성도님도 요즘 너무 예쁘셔요. 예. 이렇게 하시고 예배드리러도 일찍 오시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은혜죠, 은혜. 이제 세례 받으시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이런 그게 탁 좀 생기시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영들을 데리고 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서 합쳐지는 거죠. 몸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기간이 이게 자는 기간이에요. 그 분리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다시 합쳐지는 거죠. 이게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